그러면서 주님은 오늘 본문 14절에 내가 주와 또는 선생이 되어 너희 발을 씻겼으니 너희도 서로 발을 씻어주는 것이 오느니라. 내가 너희에게 행한 것 같이 너희도 행하게 하려 본을 보였다. 즉 주님의 이런 희생적인 사랑과 섬김이 그리스도를 따르는 자들이 본받아야 될 모범으로 제시된 것임을 말씀하시는 겁니다. 이처럼 주님은 그리스도의 모든 것이 그를 믿고 따르는 신자들이 따라야 할 모범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이것은 요한복음뿐만 아니라 신약성경 전체가 우리에게 전달하는 중요한 메시지예요. 요한복음 12장에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어야 한다는 말씀을 처음에는 그리스도 자신에게 적용하시고 그런 다음 이런 죽음이 예수의 제자들이 따라야 할 죽음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요한복음 12장 24절에서 25절이에요.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하십니다. 주님은 자신 하나가 죽음으로 많은 사람이 구원을 얻을 것이라 하시면서 이 죽음을 먼저 자신에게 적용하셨습니다. 바로 직후에 자기 생명을 사랑하는 자는 잃어버릴 것이요 이 세상에서 자기의 생명을 미워하는 자는 영생하도록 보존하리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즉 주님의 죽음을 뒤따라 자기의 자아를 미워하는 자가 영생을 얻는다고 하시면서 자기에게 먼저 적용한 죽음을 그를 따르는 모든 신자들에게 본이 된 것이고 그것을 따르라고 말씀하십니다. 마찬가지로 이 공관복음서에서도 예수 자신의 죽음과 부활을 말씀하신 직후에도 모든 제자들에게 그 죽음을 명시했습니다. 뭡니까? 주님처럼 자기를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를 책임이 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은 철저히 자신의 죽음과 부활 전체가 자신의 삶과 사랑과 모든 희생적인 섬김이 신자들의 모범이며 신자들은 그것을 따라야 할 책임이 있음을 언급하시는 겁니다. 베드로도 죄인을 위한 그리스도의 고난을 그리스도인들의 고난을 위한 모범으로 제시합니다. 베드로전서 2장 20절, 21절. 그러나 선을 행함으로 고난을 받고 참으면 이는 하나님 앞에 아름다우니라.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름을 받았으니 그리스도도 너희를 위하여 고난을 받으사 너희에게 본을 끼쳐 그 자취를 따라오게 하려 하셨느니라. 이처럼 성경은 이 그리스도의 죽음이라는 이 매우 큰 대서사가 단지 그리스도의 죽음으로 죄인들이 구원을 받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의 죽음으로 구원을 받은 모든 믿는 신자들의 삶의 모범으로서 제시된 것이라고 말하는 겁니다. 즉 여러분들은 이렇게 말해서는 안 된다라는 겁니다. 나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습니다. 그래서 나는 구원을 받은 신자입니다. That's it. 여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더 나아가야 돼요. 뭡니까? 나를 그렇게까지 섬기신 그리스도의 사랑과 섬김과 자기를 부정하면서까지 죽기까지 하나님의 말씀에 복종하신 그가 내가 살아가야 될 삶의 방향성이요 푯대라고 말할 수 있을 때까지 나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오늘날 여러분 기독교 교회가 세상의 질타를 받는 이유가 바로 이것 때문입니다. 현대인들은 주님의 희생적인 섬김과 죽음을 그저 자신들이 구원을 받는 것에만 적용해 끝내버립니다. 그리스도의 죽음과 섬김이 자신들이 따라야 될 모범으로 제시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이것을 자신에게 적용하지 않습니다. 이것이 세상이 교회를 질타하는 이유 아닙니까? 야, 너희 스승은 자기를 부인하고 니들을 위해서 죽기까지 너희들을 섬기고 사랑했는데 너희들이 나의 주님, 나의 스승이라고 하는 그 인간을 왜 안 따라가냐라는 겁니다. 아닙니다. 사도 바울은 매우 적극적으로 신자들에게 그리스도의 인격과 그분의 모든 총체적인 삶을 본받으라고 명령합니다. 빌립보서 2장 5절이죠.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랑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그 십자가의 죽음이라. 바울은 그리스도께서 자기를 부정하고 하나님의 뜻에 죽기까지 복종한 그것이 신자들이 따라야 될 모범으로 제시되었다라고 말합니다. 이것을 너희 안에 품으라 라고 하면서
그를 믿는 자들에게 뒤따라야 될 마땅한 열매라고 말할 정도라는 거예요. 더 나아가 바울은 그리스도의 인격과 그분의 모든 삶과 그리스도 자체가 모든 신자들이 추구하고 닮아가야 될 신앙의 푯대라고까지 말합니다. 에베소 4장 13절.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예, 그렇습니다. 우리의 삶과, 즉 신자들의 삶과 신앙이 그리스도와 같이 되어지는 것, 그것을 바울은 서슴없이 푯대로 우리한테 제시했다라는 거예요. 이와 같이 그리스도의 주관과 그의 인격과 그의 행함과 그의 고난의 모든 모습은 단지 죄인들이 구원받는 그런 수준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를 믿는 신자들에게 보여주는 삶과 신앙의 모범으로서 신자들이 따라야 될 푯대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리스도처럼 행하고 사는 것, 이 문제는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문제가 아닙니다. 여러분들의 선택사항이 아니라는 것이죠. 주님은 요한복음 13장 34절에서 새 계명을 너에게 준다.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하시면서 주님을 본받아 주님의 본을 따라야 하는 것이 제자들의 필연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런 이후에 13장 35절에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지 알게 될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즉 주님은 누가 제자인지, 또 누가 참되게 주를 믿어 주님께 속한 자인지, 누가 구원을 받은 자인지, 그것은 바로 주님이 하신 것처럼 주를 따라 행하는 자라고 말씀하십니다. 누가 구원을 받은 신자인가 시금석이 주님처럼 행하는가 그렇지 않는가로 판가름이 난다라고 말합니다. 그러하게 우리는 그리스도께서 행하신 모든 것이 나의 본이요 그의 인격이 나의 삶의 푯대로요. 이 중요한 문제는 우리가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그런 문제가 아니라는 사실을 깨달아야 합니다. 필연적이면서 신자들에게 나타나야 될 자연스러운 열매가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하게 자신이 구원을 받은 신자라면 이 중요한 열매가 현 시점에도 있어야 합니다. 또한 그것을 향해 달려가고자 하는 내면의 기본적인 의지와 성향이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만약 그리스도의 죽음과 고난을 따라 그의 모든 인격이 나의 모든 삶의 푯대가 되는 것이 그것을 향한 어떤 의지와 성향이 없다면, 그것에 대한 어떤 부담도 없다면, 우리가 지난주에 언급한 바처럼 그는 불신앙의 영역 가운데 있는 사람이 분명합니다. 그리스도의 모든 모범이 나의 신앙과 분리되어 있는 것은 죽은 신앙이에요. 결코 신자의 삶과 신앙은 그리스도의 모범과 분리될 수 없다라는 게 신약 성경 전체의 메시지 아닙니까? 그리스도가 말씀하시고 12사도들이 주구장창 모든 서신서에서 말하고 또 말했던 명령 아닙니까? 오늘날 교회 안에서 그리스도를 본받아 그의 뒤를 따르게 되는 것에 대한 부담이 없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아요.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고 자기를 부인하며 죽기까지 하나님의 말씀에 복종하는 것이 필연이 아니라 자신의 선택사항이 되어버렸습니다. 그리스도와 같이 다른 사람을 사랑하고 그들을 희생적으로 섬기는 것을 위해 씨름하고 고민하며 그것을 위해 성령의 도우심을 간구하는 사람들이 별로 없어요. 사실 그 문제는 입으로는 열라 떠듭니다. 교회 1, 2년 정도 다닌다면 그것은 마땅한 진리입니다라는 암묵적 지식은 어느 정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실제가 되지 않고 실천이 되지 않는다라는 거죠. 그게 바로 죽음이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는 이 주어지는 말씀을 통해서 나를 먼저 봐야 돼요. 적극적으로 나를 날카롭게 성찰하고 거기서 돌이킬 수 있어야 됩니다. 이것으로. 오늘 성경은 가장 먼저 우리가 주님의 모범을 따르도록 하는 중요한 원동력을 소개합니다. 오늘 본문은 6월절이 임박한 날에 벌어졌다라고 기록합니다. 하루 이틀 전이죠. 즉 주님의 죽기 바로 하루 이틀 전이라는 겁니다. 주님은 이제 자신이 죽음을 직감하고 당신이 세상을 떠나 아버지의 께로 돌아가실 때가 가까이 왔다라는 것을 아셨습니다. 이것을 아신 주님은 오늘 본문이 말하는 것처럼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끝까지 사랑하십니다. 여기서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이 누굴까요? 그것은 산산이 부서질 세상에서 건진 당신의 백성, 신자요, 제자들입니다. 택함을 받은 공동체인 교회죠. 주님이 이들을 끝까지 사랑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끝까지 사랑했다라는 것은 어떤 시간적 의미가 분명히 있습니다. 즉 그가 세상을 떠날 때까지라는 거죠. 그러나 우리가 이 의미를 더 중요하게 받아들이려면 이 끝까지라고 하는 의미를 더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끝까지 주님 제자들을 사랑했다라고 하는 이 끝까지는 예수께서 지금껏 제자들을 사랑해 오셨습니다. 이제 그들에 대한 사랑을 최대치로 그리고 자신의 모든 것을 다 부어 사랑하고자 하시며 이 사랑을 자신의 생의 마지막 순간까지, 즉 십자가에 죽기까지 사랑하겠다라는 의미예요. 예수께서 당신의 제자들, 산산이 부서질 세상에서 건짐을 받아 그가 구원한 십자가의 모든 성도들, 그들 향한 사랑이 어떤 사랑인 줄 아십니까? 요한복음 15장 13절, 사람이 친구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버리면 이보다 더 큰 사랑이 없나니. 교회를 위해서 목숨을 주기까지의 사랑입니다. 아가서는 이 주님의 사랑을 이렇게 표현해요. 사랑은 죽음같이 강하고 많은 물도 이 사랑을 끄지 못하겠고 사람이 그의 온 가산을 더 주고 사랑과 바꾸려 할지라도 오히려 멸시를 받는다. 말할 정도로 예수께서 자기의 사람을 사랑하는 것은 자기의 목숨을 주기까지라는 거예요. 어떤 죽음도 그 어떤 것도 그 사랑을 끄지 못하는 절대적인 사랑이라는 겁니다. 이 사랑이 바로 하나님께서 그리스도의 죽음으로 당신의 교회와 맺으신 언약, 즉 약속의 내용에서 우리는 확실히 알 수 있어요. 여러분들 교회 다니면서 언약, 약속에 대해서 얘기를 많이 듣죠. 언약이란 영원토록 멈추지 않고 변하지 않은 하나님의 사랑과 용서가 어떤 상황과 형편에서도 확고부동하며 절대로 소모되거나 공할되지 않을 정도로 영원토록 멈추지 않고 그리스도를 믿는 모든 신자들 위해 내가 붙고 또 붙 거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자기를 두고 하신 약속이에요. 하나님이 내가 그렇게 할 거라는 강력한 자기 의지 속에서 나오는 약속이라는 겁니다. 이 언약적 사랑이 바로 주님이 제자들을 끝까지 사랑하신 사랑이에요. 주님을 따랐던 12제자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들은 주님의 말씀을 사실 온전히 깨달았다기보다 정말 흐리멍텅한 상태였습니다. 주님의 마음을 흡족해 드린 적도 별로 없습니다. 여러분들 예수님의 십자가에서 죽기 바로 전날 밤 제자들에게 그 죽음을 바라보시면서 내 마음이 죽게 되었다. 그러니까 나와 함께 나를 위해서 좀 기도해다오 라고 말씀하셨건만 그들은 그 그리스도의 고통하는 마음에 동참하지도 않고 육체가 피곤함으로 말미암아 잠을 잤어요. 그 외에도 주님의 죽음을 주님이 말씀하신 바로 그 시점에 그들은 예수께서 만약에 예루살렘에 가서 왕이 된다면 내가 1인자가 될 거야, 아니야 내가 1인자가 될 거야 라면서 서로 다투기까지 했습니다. 이처럼 이들은 예수가 그들을 구원하시는 그리스도라는 사실에 대해서 흐리멍텅한 상태에 있었고 그저 자신의 욕심을 충족시키고자 예수를 따랐다라는 거예요. 어리석고 철저한 자기중심적이라는 겁니다. 자기를 부인하는 모습이 없어요. 에레미야 애가는 이러한 주님의 제자들이 진멸되지 않는 이유를 이렇게 말합니다. 그들을 향한 멈추지 않고 고갈되지 않는 확고부동한 하나님의 언약적 사랑이 부어주고 있기 때문이라고 말합니다. 오늘 성경 2절에 가룟 유다가 예수를 팔려고 한다라는 것을 1절이 마치자마자 거론합니다. 끝까지 사랑하시느니라. 그냥 가룟 유다 나쁜 놈. 사실 이 13장 초반의 문맥에서 쭉 읽어나가면 그 2절이 문맥에 맞지 않아요. 훅 들어왔습니다. 훅 들어온 이유가 뭘까요? 끝까지 사랑하시느니라. 그 가룟 유다의 반역 훅 들어오고 그 다음에 주님이 가장 천한 노예의 모습을 가지시고 제자들의 발을 씻기시는 모습을 배열합니다. 이것은 교회를 향한 주님의 언약적 사랑의 크기와 깊이가 어떠한지를 드러내기 위한 의도적 순서예요. 제자들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은 그들을 끝까지 사랑했다라고 말합니다. 그렇습니다. 끝까지 사랑하시는 그리스도의 사랑은 즉
이 세상에서 건짐을 받은 택한 하나님의 교회 공동체, 각각의 하나님의 사람들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은 사람의 행위에 기초하지 않으며 외부의 어떤 것도 그 사랑을 꺾지 못하며 죽음을 지불할 정도의 절대적인 사랑의 약속이라는 거예요. 그 사랑은 그리스도 안에 있는 저와 여러분의 어떤 행위에 의해서 좌우되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사랑받을 만한 어떤 조건의 상태에 있다 할지라도 어떤 조건을 갖추고 또 어떤 조건을 갖추지 않는 것에 좌우되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매우 일방적이라는 거예요. 이것이 그리스도를 두고 하신 하나님의 언약적 사랑이며 오늘 본문에 세상에서 구별된 자기의 사람을 그리스도가 끝까지 사랑하셨다는 그 사랑의 핵심입니다. 우리의 영혼의 상태나 우리 신앙의 열심과 무관하게 일방적인 사랑을 영원토록 끝까지 철저하고도 최대치의 사랑을 부어주신다는 것이 바로 그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신자가 그리스도를 본받아 자기를 부인하고 하나님의 뜻을 죽기까지 복종하는 것 그거 있잖아요. 이것의 원동력이 뭔지 아십니까? 이 주님처럼 이타적인 삶을 살게 되는 원동력은 이 언약적 사랑을 경험적으로 아는 거예요. 성경은 무턱대고 우리에게 야 놈아 주님의 본을 본 받으라고 하고 주님을 따르라고 했으니까 그냥 따라라고 무지막지하게 우리를 짓누르지 않습니다. 그냥 따르면 다 알게 되니까 그렇게 하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그렇게 할 수 있는 사랑과 섬김을 먼저 경험토록 하시고 즉 뭡니까? 이 말할 수 없는 그 언약적 사랑을 경험케 하시고 그 사랑의 힘으로 하라고 하시는 논리를 가지고 있어요. 예, 그렇습니다. 성경은 우리를 억압해서 개목걸이를 꽉 물고 이 따로 팍 당기는 것이 아니라 그 크신 사랑과 성김이 어떠한지 그 십자가의 죽음으로 우리를 사랑하시고 섬기는 그 언약적 사랑이 무엇인지 내가 죄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어떤 거지 같은 상황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일방적이면서 멈추지 않고 영원토록 고갈되지 않는 계속해서 부으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먼저 놀라게 해요. 와우! 하고 놀라게 합니다. 거기에 압도되어 전율하게 하죠. 그 경험한 사랑으로 주님을 따라가게 하는 겁니다. 나 같은 죄인이 그리스도의 그런 희생적인 사랑으로 죄와 사망이 해결됐다라는 거예요. 이 죄와 사망이 해결됐다는 경험적 은혜가 있어야 됩니다. 거기에 전율하는 거죠. 그리고 죄와 사망을 그리스도의 은혜로 해결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죄에 넘어지는 나를 향해 변함없이 확고부당하게 고갈되지 않고 계속해서 사랑과 긍휼을 베푸시는 하나님의 사랑에 놀라 자빠지는 겁니다. 그럴 때 따르게 돼요. 그럴 때 그를 본받고 싶어하며 자기를 능히 부정하고 죽기까지 주님을 따라가고 싶어합니다. 이게 원동력이라는 거예요. 이처럼 우리가 주님의 사랑을 실천하기 위해서는 주님의 행한 모든 것을 따라갈 수 있는 이유는 주님께서 죽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신 것을 경험했기 때문입니다. 그것에 전인격이 전율하고 경험적 은혜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즉 구원을 받아 그 구원의 은혜를 아는 그리스도인이 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이것을 모르면 결코 주님은 따를 수 없어요. 오늘날 교회 안에 또 세상이 왜 교회를 질타할까요? 그 이유는 이 경험적 은혜를 알고 그 경험적 은혜를 가지고 그리스도를 따르는 그리스도인들이 별로 없기 때문입니다. 여러분들, 주님이 끝까지 사랑하신다는 이 언약적 사랑은 그리스도를 따를 때 오는 고난과 시련 등을 이길 수 있는 힘이 된다는 걸 아십니까? 여러분이 절망과 두려움에 빠져 있을 때나 또 죄악에 넘어져서 자신이 정말로 부끄럽고 실망스러움을 느낄 때 혹시 여러분은 이렇게 생각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나같이 못난 자를 지금도 함께 하실까? 나와 함께 하실까? 이 부끄럽게 짝이 없는 이 미련하고 부패한 나를 지금도 사랑하고 인도하고 계실까? 라는 이 잘못된 생각이에요. 그때가 나의 무엇을 보여주고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나의 행위에 좌우되지 아니하시고 내가 어떤 조건을 가질 때 사랑하시는 것이 아니라 일방적이고 무지막지하게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의 언약적 사랑을 우리가 기억해야 될 때예요. 삶의 고통과 시련이 닥쳤을 때
우리는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 뭐 하시는 거야? 지금 내 고통을 알고 있는 거야? 이 고통 가운데도 하나님 나를 인도하고 있는 게 맞아? 라고 의심하지 마십시오. 주님은 그 시간에도 끝까지 여러분을 사랑하시며 인도하십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여러분을 사랑하는 것은 당신의 아들 예수의 죽음을 두고 맺은 하나님의 강력한 의지의 약속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 두려워하거나 실망하지 마시고 어떤 형편과 상황에서도 멈추지 않고 끝까지 그리스도 안에 있는 여러분을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좀 바라봤으면 좋겠어요. 여러분들, 이 언약이 여러분들이 믿고 따르는 성경이 말하고자 하는 핵심입니다. 기독교가 말하는 모든 것을 응축해서 우리에게 전달되는 딱 한 가지가 있다면 바로 이 언약적 사랑이에요. 하나님은 그토록 이해할 수 없는, 정말로 우리가 형용할 수 없는 사랑과 선하신 하나님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절망과 두려움과 불안 가운데 있을 때, 그럴 만한 상황 가운데 있을 때 기독교인들이 이 언약적 사랑을 새카맣게 까먹고 절망할 때 절망하고 두려워할 때 두려워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왜 범죄가 될까요? 왜 이것이 얼마나 큰 죄악이 될까요? 그것은 아들을 주시기까지 우리를 일방적으로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왜곡해버렸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런 상황에서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지 아니하시고 이런 상황에서는 하나님이 나를 인도하지 않는다. 이 같은 나의 조건 속에서는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지 않는다. 나는 이 생각이 말입니다. 이건 범죄예요. 신자들에게서 있어서는 안 될 그러한 생각입니다. 바랍니다. 어떤 상황이든지 이 약속 믿고 우리는 우리의 삶이 날이 어둡고 비바람이 치는 순간에도 주님을 따를 수 있어야 돼요. 그리고 우리는 이 은혜를 기반으로 항상 감사할 수 있습니다. 자, 이러한 그리스도의 언약적 사랑이 있잖아요. 이것은 그리스도에게만 멈추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따라야 될 모범으로 제시되었기 때문에 이 언약적 사랑이 우리의 삶과 신앙에 옮겨져야 돼요. 먼저 우리는 주님처럼 하나님을 끝까지 사랑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런 삶을 살아야 된다는 거죠. 이것은 그저 감정적으로 나는 하나님을 사랑해 라는 측면을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주님이 제시한 사랑은 매우 실제적이었잖아요. 눈에 보이는 가시적이었잖아요. 매우 실천적인 사랑이었습니다. 그는 모든 하늘의 영광을 버렸습니다. 종의 형체를 입었습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뜻을 죽기까지 복종하셨습니다. 매우 실제적이고 실천적이었다는 거예요. 우리가 주님을 끝까지 사랑하는 것은 나의 중심을 주님께 드리고 하나님보다 다른 우상을 섬기지 않는 거예요. 주님의 명령과 뜻이 나의 최고의 권위가 돼서 나의 삶에 실제적이고 실천적으로 행사되는 겁니다. 그래서 자기를 부인하고 주님의 말씀이라면 그 무엇을 빠뜨리지 않고 모두 다 수용하고 순종하는 겁니다. 결론적으로 온 마음과 뜻과 정성 다해 하나님 사랑하라는 얘기예요. 내 가장 밑바닥서부터 이 잔 하나 들 수 있는 힘까지 하나님을 사랑하라는 겁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예상한 것처럼 이 언약적 사랑은 우리가 이웃을 사랑하는 것으로 옮겨져야 돼요. 주님께서도 요한복음 13장 34절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동일하다라는 거예요. 이 언약적 사랑을 내가 너희들한테 베풀었잖아. 그러면 너희들도 그 언약적 사랑으로 이웃을 사랑하라 말합니다. 바울은 고린도전서 13장에서 신자들을 이렇게 말합니다. 신자들은 이 신적 사랑, 이 언약적 사랑을 이미 경험했기에 신자들의 내면에는 성령을 통해 이 신적 사랑이 꿈틀거리고 있다라고 얘기하며 그래서 성도는 마땅히 이 언약적 사랑으로 이웃을 사랑해야 된다라고 말합니다. 그리스도는 우리가 어떤 조건을 갖추었기 때문에 사랑한 것이 아니었죠. 만약에 그렇다면 여기서 사랑받을 만한 사람이 있겠습니까? 저는 예배 때 이런 일은 잘 안 합니다. 옆에 있는 분의 얼굴을 한번 보십시오. 이분이 사랑받을 만한 외모와 사랑받을 만한 인격과 사랑받을 만한 삶이 있습니까? 그렇다면 과감하게 한번 손을 들어보십시오. 나가세요. 그리스도는 우리가 어떤 조건을 갖추었기 때문에 그렇게 사랑하고 섬기고 죽기까지 우리를 사랑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런데 우리의 문제는
사람들이 자신에게 선을 베풀 때만 그를 사랑한다라는 겁니다. 다른 사람이 자신을 좋게 여길 때만 그를 사랑합니다. 그 사람이 사랑받을 만한 어떤 조건을 갖출 때만 사랑합니다. 이것은 마태복음 5장 46절에서 주님이 너희가 너희를 사랑하는 사람들만 사랑한다면 그게 사랑이겠냐? 라고 하는 주님의 사랑이 아니에요. 우리가 본받고 따라야 될 모범적 사랑이 아니라는 언약적 사랑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언약적 사랑은 그 사람의 행위나 조건에 좌우되지 않는 일방적이고 무조건적인 사랑이에요. 원수도 사랑해야 될 것이 바로 이 사랑이라는 겁니다. 예, 주님이 보여주신 사랑 있잖아요. 그 사랑을 쭉 보면 자기중심적 사랑이었고 철저히 이타적이었습니다. 오늘 본문 1절과 3절은 매우 의도적으로 그리스도께서는 자신의 고통스러운 죽음을 곧 맞이할 것을 아셨다라고 두 번 반복하며 강조합니다. 알았다라는 거예요. 즉 긴장감이 최고에 이르는 시간이었음을 강조합니다. 고통에 대한 두려움이 엄습해 있었던 때에 있음을 강조합니다. 그때 주님이 하신 게 뭘 하셨어요? 그때 그는 종의 모습으로 제자들의 발을 씻겼습니다. 인류 역사상 가장 위대하고 고귀하며 없어서는 안 될 가장 중요한 사명을 성취하는 자로서 그것을 바로 눈앞에 두고 잠시 쉬거나 또는 자신이 그러한 막중한 사명을 앞에 두었으니 너희가 나를 좀 섬겨라. 나를 좀 쉬게 하라. 어느 정도 대접 좀 해라. 라는 태도를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두렵고 긴장함이 최고에 이르는 바로 그때에 주님은 도리어 나를 섬기라 말씀하지 아니하시고 도리어 섬겼어요. 이타적이었다라는 겁니다. 우리는 위대한 사명을 이룰 때 그때를 거론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냥 우리의 삶의 문제와 고난 앞에 직면하고 있다라는 사실을 대충 감지만 하고 있더라도 설레발을 치죠. 주님은 미래, 바로 내일 죽는 것을 분명히 아셨습니다. 어느 정도 예측한 것이 아니라 확실히 아셨어요. 하나님으로서 확실히 아셨음에도 불구하고 이타적인 행동을 보이셨습니다. 그것에 비해 우리는 확실치도 않는, 이미 벌어지지도 않는 내일의 고통을 그저 예측하는 정도의 수준에서도 우리가 섬겨야 될 존재가 아니라 섬김을 받아야 될 존재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이 나를 섬겨야 되고 또 이웃의 형제와 자매가 자신의 상황을 알아차리고 나를 섬겨야 되고 나의 고통과 문제에 동감해 줘야 되고 위로해 줘야 되고 어린아이처럼 응석을 부린다는 겁니다. 그러다가 만일 진짜 내일의 문제와 고통이 확실해졌어요. 그것을 체험하기 시작하면 철저히 그들은 자기중심적 사랑으로 매몰되어집니다. 자기 연민에 빠져서 나는 섬김을 받아야 될 마땅한 상황 가운데 있는 거야. 나는 위로를 받아야 될 그런 상황 가운데 있는 거야. 그러니까 모두들 나를 섬겨봐 라는 태도를 갖는 거죠. 여러분들 오늘 보면서 2절을 보십시오. 그 2절에 가룟 유다의 배신이 나오지 않습니까? 굉장히 분위기가 참다운 상황이라는 것을 쑥 집어넣고 있어요. 주님을 지금까지 따랐던 가룟 유다 배신입니다. 주님의 이런 참담한 배신을 알고 계셨어요. 자신이 죄인을 위해 하늘의 영광을 버리셨어요. 죄인의 몸을 입을 정도로 사랑과 은혜를 베풀었건만 또 지금까지 수많은 표적을 통해서 당신이 모든 인류를 구원할 구원자라는 사실을 말하고 또 말했지만 그것을 가장 가까운 곳에서 목격했던 사랑하는 제자의 반역이에요. 여러분들 이 반역은 우리처럼 사랑할 만한 어떤 조건을 갖춰야 한다는 우리의 입장에서는 절대로 사랑하지 말아야 될 나쁜 놈이 됩니다. 가룟 유다는. 저놈 죽여라! 라고 말합니다. 저놈은 일만의 사랑을 받을 자격이 없는 놈이다! 라고요. 그래서 섬김이 아니라 화를 낼 수 있는 충분한 이유가 됩니다. 이런 인간 어떻게 이럴 수 있냐라는 거예요. 우리가 나의 온 몸과 마음을 다해 사랑하고 희생을 통해서까지 섬겼던 그들이 이와 같이 대하면 우리는 불처럼 화를 냈고 그 화를 내는 자신이 정당하다라는 것을 확고해야 할 겁니다. 저 거지 같은 놈 죽여라라는 겁니다. 그러나 주님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의 제자들을 끝까지 사랑하세요. 당신의 힘을 사용해서 당장이라도 배은망덕한 자를 정광석화처럼 때려잡고 그를 멸망당하게 할 수 있지만 그렇게 하신 대신에 그 배신자를 비롯한
어리석고 흐리뭉텅하며 자기 중심성으로서 주님의 마음과 뜻을 헤아리지 못하는 그 무지한 제자들의 발을 씻기셨습니다. 오늘 본문 2절은 그 가룟 유다의 배신은 매우 의도적으로 주님의 사랑이 얼마나 강력하고 자기 부정적인지를, 얼마나 이타적인 것을 우리가 이해하도록 의도적으로 배열됐어요. 이와 같이 주님께서 보이시는 사랑은 자기중심적 사랑이 아닙니다. 어떤 유익을 얻고자 사랑한 게 아니에요. 이렇게 사랑하게 되고 이렇게 섬기게 되면 다른 사람들이 나를 이렇게 높이 평가하겠지라는 의도가 없었습니다. 자기 상황과 처지가 될 때 사랑한 것도 아닙니다. 목사님, 내가 여유가 없잖아요. 지금 삶의 형편이 지금 개떡 같지 않습니까? 내가 절망과 두려울 만한 그런 상황인데 어떻게 다른 사람을 사랑하고 이타적인 삶을 살아갑니까? 말 같지도 않습니다. 주님이 보인 사랑은 그게 아닙니다. 자기가 볼 때 상대방에 합당한 조건을 갖추었기 때문에 하신 자기중심성을 주님에선 찾아볼 수가 없어요. 우리는 이 사람을 딱 볼 때 이 사람 좀, 목사님, 이 사람, 얘는 좀 아닌 것 같아요. 우리 교회에서 아닌 것 같은 형제들이 꽤 있지 않습니까? 정말 바보스럽고, 지식이 부족하고, 행동이 미련한 여러분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그를 사랑하지 않습니까? 주님의 사랑은 어떤 상대방이 어떤 조건을 가졌다고 사랑하는 것이 아니에요. 자기를 부정한 것으로 전지한 사랑입니다. 우리는 너무나 자기중심적이어서 나의 형편과 나의 감정을 고려를 너무 많이 합니다. 그런 나의 형편과 감정을 고려하는 사랑을 해요. 어리광을 피우고 다른 사람들이 자기를 위해서야 되며 자기가 위로를 받아야 되며 자기만 홀로 남은 것 같은 자기 연민 속에서 마땅히 다른 사람들이 나를 알아주고 섬겨야 된다는 식의 자기중심적인 태도를 가지고 있습니다. 나아가 이런 태도는 하나님의 사랑과도 결부시키는 거예요. 즉, 자신의 삶에 하나님은 절대적으로 실망시키면 안 됩니다. 내가 원하는 대로 내 삶이 흘러가도록 해야 됩니다. 그게 사랑 아닙니까? 라고 말해요. 하나님의 주권적인 섭리 안에 나를 훈련시키고 나를 다듬고자 하는 그 삶의 역경을 깡그리 무시한 채 내가 원하는 대로 하나님 응답하셔야 돼요 라는 식이 하나님의 사랑으로 왜곡해버리는 거예요. 철저히 자기중심적이라는 겁니다. 이 사람은, 이런 종류의 사람은 자신이 느끼기에 다른 사람들이 자신을 사랑하지 않고 있다 라고 하면 투정을 부리며 괴로워합니다. 피해의식마저도 느껴요. 이 사람은 자신이 섬김을 받아야 되는데 그렇게 충족되지 않을 때 화를 내죠. 주님의 사랑은 그게 아니었습니다. 이타적이었어요. 자기를 섬기고 자기를 위하고 자기를 떠받들려라는 식의 태도가 아니었습니다. 도리어 그럴 만한 상황이 아니었습니다. 그럴 만한 감정이 아니었습니다. 그럴 만한 현실이 아니었어요. 그런데 그는 이타적이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신자들이 본받아야 될 사랑이 뭔지 아십니까? 우리는 주님의 사랑 앞에서 우리가 하는 소꿉장난 같은 사랑을 사랑이라고 말해서는 부끄러워야 된다는 것이 맞아요. 먼저 이 사랑이 여러분의 가정과 여러분의 이웃을 향해 적용되어야 됩니다. 여기서 말하는, 여러분, 먼저 가정이죠. 남편은 아내를, 아내를 남편은, 부모는 자녀를, 자녀는 부모를 말합니다. 그리고 여기서 말하는 이웃, 주님이 말씀하시는 서로 사랑하라 할 때 그 상대가 누군지 아십니까? 바로 교회 가족된 형제와 자매를 뜻해요. 우리는 교회된 형제 자매들을 그리스도와 같이 사랑할 수 있어야 됩니다. 이게 교회예요. 만약 우리가 그리스도와 같이 사랑한다면 주님은 우리가 그의 제자라고 인정하실 겁니다. 즉 그리스도와 같이 이웃을 조건 없이 사랑하는 것이야말로, 그런 언약적 사랑을 가지고 사랑하는 것이야말로 세상으로부터 건짐을 받은 교회된 자의 마땅한 열매요 행위라고 말하는 겁니다. 여러분에게 이것이 요구된다는 겁니다. 우리가 설교 서두에서 언급한 것처럼 주님의 본을 받아서 따라가는 것은 오늘 말씀을 듣고 쉽사리 지워버려야 될 사안이 아니라는 거예요. 너가 주님의 제자이냐? 네가 산산이 부서질 세상에서 건짐을 받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신자냐? 라고 묻는 되게 중요한 시금석이에요. 만약 함께 교회된 형제들에 대해서 무관심하거나 그들의 필요를 채우려 하지 않거나 매우 냉정한 태도로 일관한다면 그를 신자라고 말할 수 없어요.
함께 하나 되기를 힘쓰며 교회로서 신앙하는 것이 없는데 어찌 그를 그리스도의 교회라고 말할 수 있어요? 그건 성경에서 말하는 게 아닙니다. 천만에요 목사님, 그런 게 어디 있어요? 그런 거 안 해도 나는 교회예요 말한다면 성경을 집어던지십시오. 성경을 버리십시오. 이건 성경의 진리가 아닙니다. 아닙니다. 주는 죽기까지 우리의 철저한 모범으로서 그렇게 하라고 하세요. 그렇게 할 수 있는 그 엄청난 은혜와 사랑을 우리에게 부어주셨습니다. 그러니 이웃을 사랑하십시오. 주님은 오늘 당신의 사람을 끝까지 사랑하시는 것을 세족식을 통해서 보여줘요. 주님은 종의 모습으로 어리석고 배은망덕한 제자들의 발을 씻겨주기 시작합니다. 여러분들, 제자들이 예수님의 발을 씻긴다면 어느 정도 이해가 되죠. 그리고 제자들은 사실 서로의 발을 씻겨줄 생각조차 안 했습니다. 그들이 그렇게 생각조차 안 했던 이유가 있어요. 발을 씻기는 일이 있지 않습니까? 그 일은 그 당시에 통상적으로 종들 중에서 가장 비천한 종이 해야 될 업무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동료들 사이에서조차 전혀 행해지지 않았습니다. 일부 유대인들은 다른 사람의 발을 씻겨주는 그 일을 이방인 노예나 야만인 출신의 노예들에게만 그 일을 시켰어요. 유대인 노예들에게는 이 일을 행하지 않도록 할 정도였습니다. 이처럼 제자들이 서로 발을 씻겨주는 것을 생각조차 하지 않았던 이유는 첫째는 그들의 죄된 본성이 있겠죠. 그리고 두 번째는 시대적 배경이 있습니다. 사회적 통념이라는 거죠. 문화라는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통상적으로 해오던 이런 사회적 인식과 문화를 완전히 역류했어요. 사람들의 내가 하나님으로서 내가 성경을 받아야 돼 라는 죄된 본성을 부인했습니다. 오늘 보면 4절과 5절을 보세요. 주님은 지금 이제 식사할 때는 유대인들의 식사가 어느 자세죠? 비스듬하게 굉장히 건방진 자세예요. 비스듬하게 놓아서 발을 방석에 이렇게 뺀 상태입니다. 그때 조용히 겉옷을 벗고 수건을 가져다가 허리에 두르십니다. 이것은 유대인들이나 이방인들에게서 천대를 받아왔던 가장 비천한 노예의 차림새였어요. 예수님은 그 당시 가장 하급 노예의 모습을 갖추셨습니다. 그런 후에 제자들의 발을 씻기기 시작해요. 이것은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한 것이 아니라 섬기려 하려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다라는 말씀처럼 십자가에서 죽기까지 죄인들을 섬기고자 하는 것의 하나의 예시예요. 지금 세족식이 말하고자 하는 것이 뭔지 아십니까? 서로 사랑을 실천하라, 그 이상입니다. 십자가에서 죽기까지 죄인들을 섬기신 그리스도의 구속의 행위의 하나의 예시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게 우리한테 옮겨져야 돼요. 왜냐하면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주님은 이것을 본받으라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의 이러한 섬김을 따르기 위해 필요한 것이 두 가지예요. 그것은 먼저 주님처럼 우리 내면에 있는 죄된 본성을 부인할 수 있어야 돼요. 우리의 내면의 죄된 본성은 한마디로 말하면 율법주의적인 거라는 겁니다. 이 율법주의는 기본적으로 내가 하나님이라는 자기중심성을 기반으로 하고 있는데, 이것은 상대방의 발을 씻기기 위해서는 상대방이 그럴 만한 사람이 돼야 된다는 사고방식입니다. 내가 섬김을 받아야 하지만 굳이 한다면 나의 섬김을 받는 자는 마땅히 섬김을 받을 만한 어떤 조건을 갖춰야 된다는 사고예요. 그러하게 주님이 보여주신 자신보다 더 낮은 자, 작은 소자 앞에서 자기를 낮추고 그를 섬기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인간의 죄된 본성으로 말이죠. 이 율법주의는 현재 모든 사회에 있는 사회 통념 안에 있어요. 섬김을 받고 사랑을 받으려면 그것에 걸맞는 조건이나 상황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낮은 사람이 높은 사람을 섬겨야 되고 그 높은 사람이 어느 정도의 인격과 지위를 갖춰야 한다는 세상 정신의 율법주의가 스며들어 있어요. 그런데 주님이 이것을 부정한 겁니다. 이것을 역류한 거죠. 그렇습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의 그 언약적 사랑을 실천하기 위해서 필요한 게 이 두 가지를 부정할 수 있어야 돼요. 율법주의 본성을 거슬러야 되고 사회적 통념을 역류할 수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들, 지금 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고 서신서들이 이와 같은 언약적 사랑을 이웃들에게 베푸라고 하신 이 서신서의 시대적 배경이 어떤 시대입니까? 철저히 계급사회예요. 그래서 초대교회나 우리 조선 말기 조선교회죠. 여기는 종들과 주인, 귀족과 노예가 함께 교회가 되어 있었어요. 계급사회 배경 속에서 그 당시 교회는 귀족이 노예를 섬겼습니다. 그럼 이것은 상식적이지 않고 이건 엄청나게 사회 통념의 파괴적 행위였어요. 심지어 양반이 자기가 부리는 종이 장로가 되자 어떻게 했습니까? 저기 때 장로님 하면서 장로님을 섬겼어요. 그러다 몇 명의 양반들이 열받아가지고 교회를 개척했잖아요. 그게 지금 삼청동에 있습니다. 그렇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제10계명 제9계명인 네 이웃에 대하여 거짓 증거하지 말라라는 명령을 명심할 수 있어야 돼요. 이 명령의 의도가 뭡니까? 이웃의 명예를 떨어뜨리는 어떤 말이나 소문을 내지 말라는 거예요. 어떤 사람에 대해서 얘기할 때 내가 그 사람에 대해서 얘기할 때 그 사람의 명예나 그 사람의 인격이 실추되지 않을까 조심하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어떤 나쁜 말을 전달하거나 그의 명예를 떨어뜨리는 어떤 말을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 명령은 적극적으로 이웃의 인격을 보호하고 그들의 명예를 실추시키지 않도록 그들을 높이 평가하라는 말입니다. 바울은 이것을 빌립보서 2장 3절에서 얘기하죠.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라 옮겼습니다. 그렇습니다. 오늘 주님이 모습이 그거 아니에요? 자기를 미련하고 정말 어리석고 정말로 자기 중심성에 똘똘 묻힌 이 짱돌 같은 제자들 앞에서 주님은 가장 천한 노예의 모습을 갖추시고 천한 노예가 해야 될 행동을 하셨습니다. 이게 뭡니까? 주님은 이 제자들을 자기보다 낮게 여긴 거예요. 높게 여겼다라는 겁니다. 이와 같이 주님은 명령하시는 거예요. 우리는 이런 율법적인 본성과 반대로 주님의 낮아지심이 나에게 있는지 먼저 살펴봐야 돼요. 그 언약적 사랑과 정말 남을 나보다 높이 평가하는 이런 주님과 같은 모습이 나에게 있는지 살펴봐야 됩니다. 대충 살피지 마십시오. 과연 내 안에 그런 성향과 의지가 있는지 물어보십시오. 나아가 삶에서 그리스도의 사랑과 겸손 그리고 섬김의 실천적인 것이 있는지 진실하게 물어야 합니다. 만약 이런 것이 실천적인 것이 없다면, 가시화된 게 없다면 여러분은 심각하게 여러분들의 구원을 돌아봐야 되고 심지어 회개하고 예수를 진정으로 믿어야 됩니다. 왜요? 그리스도의 이런 실천적인 섬김과 사랑이 신자들의 마땅한 열매로서 이 열매가 없는 자를 신자라고 성경은 말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오늘날 교회 안에 다른 사람을 사랑하는 다 사랑하지 않는 자신을 제대로 성찰하지 않는 사람들이 많죠. 넘쳐납니다. 무정한 태도를 막 보여요. 냉정하고 냉담합니다. 어떤 사람 그 시크한 거 아닙니까? 친드레라고 표현합니다. 말 같지도 않은 얘기죠. 어떤 분들은 나의 말과 태도는 좀 사랑이 묻어나지 않지만 오래 보면 결국 사람들이 저를 이해하게 될 겁니다라고 말해요. 그런데 이것처럼 극도의 자기중심성이 어디 있습니까? 자신은 사랑하지만 다른 사람들이 아직 자신의 사랑의 방식을 이해하지 못하기 때문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좀 두고 봐라. 좀 지켜봐라. 산사치 뒤져봐서 내가 너희들을 사랑하는지 좀 알아차리라. 이 어리석은 놈들아. 이 말하고 앉아있는 거예요. 또 그저 이런 주님의 사랑을 동의만 합니다. 마땅히 그래야죠. 그건 당연히 실천돼야 될 겁니다. 라고 지식으로만 가진 채 실천적이고 가시화된 행동을 하지 않습니다. 그러면서 어떤 사람들이 서로 사랑하지 않는 것을 보면서 정죄합니다. 치도 안 하면서. 마치 자신을 사랑하고 있다고 여기는 사람들로 막 넘쳐납니다. 아닙니다. 이 주님의 사랑이 나에게 옮겨줘야 돼요. 그리스도께서는 자격 없는 죄인을 위해 이렇게까지 사랑하는 것을 본받아 원수를 사랑하라고까지 말씀하십니다. 만약 우리가 이 사랑을 이해하지 못하고 즉 이 엄청난 사랑을 받아들여 경험적으로 갖고 율법주의를 부정하며 이 사랑을 실천하는 것이 없다면 오늘 본문에 나오는 베드로와 같다라는 걸 기억해야 돼요.
매우 위험합니다. 즉 주님의 형언할 수 없는 사랑을 받아들이지 않으려는 자이며 구원의 무궁한 은혜를 거절하고 구원을 받지 못할 사람이라는 겁니다. 그 당시 사회적 통념에 매여있던 베드로는요, 주님이 자기 발을 딱 씻기를 하자 뭐라고 합니까? No. 그럴 수 없습니다. 라고 말합니다. 6절이죠. 주께서 어떻게 내 발을 씻기시나이까? 8절에서 내 발을 절대로 영원히 씻지 못할 겁니다. 여러분들 이 표현은요, 주님의 섬김에 대한 베드로의 분노예요. 그는 그냥 반대하는 것이 아니라 분개 속에서 사회적 통념과 철저히 자기 중심에 매였던 베드로는 그 형용할 수 없는 풍성한 하나님의 사랑을 거부한 겁니다. 그런 베드로에게 주님은 내가 너를 씻기지 않으면 너하고 나랑 상관이 없다 하십니다. 즉 나의 엄청난 사랑의 섬김을 받아들이지 않으면 너는 그리스도께 속한 자가 되지 못한다. 신자가 되지 못한다라고요. 왜요? 현재 이 세족식은 무엇을 가시화한 겁니까? 이 행동은 그리스도가 죄인이 되셔서 십자가에서 죽음으로 죄인을 섬기시는 그 구속의 엄청난 사랑을 예시하고 있어요. 그러하기에 예수께서 어린 양이 되셔서 죄인들의 죄를 짊어지시고 사람의 죄를 씻겨주시는 그의 사랑과 성경을 받아들이지 않는다면 그 사람은 그리스도가 상관이 없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주님은 8절에서 내가 너를 씻기지 않으면 너랑 나랑 상관이 없어. 이거는 십자가에서 드러난 형용할 수 없는 하나님의 사랑, 그 일방적인 사랑을 이해하고 그것을 받아들이지 않으면 너는 하나님과 상관이 없어, 신자가 될 수 없어라는 말이에요. 그런데 주님이 이렇게까지 말씀하셨음에도 불구하고 베드로가 뭐라고 얘기합니까? 주여, 내 발만 아니라 머리도 한번 씻어주세요. 여러분들 이거 굉장히 적극적으로 순종하는 것 같죠? 천만의 말씀입니다. 그는 막무가내 투정을 부리는 겁니다. 발을 씻기면 내가 너랑 상관이 없다. 해봤어. 이거예요. 여러분들 지금 베드로는 강력한 율법주의, 사회적 통념에 매여 있어요. 오늘 베드로는 그것 때문에 주님의 형용할 수 없는 사랑과 성령을 받아들이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굉장히 위험한 태도예요. 왜요?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이 행동은 철저히 그리스도의 죽음의 엄청난 사랑을 예표하는 행동이었습니다. 그래서 주님이 이런 무궁한 사랑을 율법주의적 본성과 사회적 통념으로 받아들이지 못한다면 그럼 구원이 없어요. 즉 이겁니다. 어떻게 죄인이 하나님의 사랑을 받을 수 있어요? 그리고 어떻게 하나님이 죄인을 그렇게까지 사랑할 수 있어요? 그런 죽어야 됩니다. 거기에 상하는 형벌을 받아야 됩니다. 라는 태도를 가진다면 불가능하다라는 겁니다. 구원은 없어요. 하나님은 죄인들에게 그리스도로 구원해 주겠다라고 값없이 제안하시며 구원을 받고자 한다면 믿으라고만 요구하십니다. 어떤 조건도 어떤 값을 지불하는 것도 어떤 상황도 아니라 원하는 자는 값없이 생명수를 받아 먹으라고 말씀하세요. 이 주님의 사랑은 제한도 없고 광범위하고 값도 없고 조건도 없다라고 말합니다. 근데 이 율법주의, 타락한 본성들, 사회적 통념, 세상 정신에 똘똘 뭉친 이 거짓된 짱뚱들은 베드로처럼 이게 말 같은 소리예요 라고 거부한다는 거예요. 이렇게 제한이 없고 광범위하며 조건도 값도 없다라고 말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떤 사람들은 믿는 거 나도 알고 있습니다. 그래도 아직까지 내가 좀 부족합니다. 내가 좀 분발해야 됩니다. 라고 하면서 자신의 노력과 열심으로 구원과 영생을 얻을 수 있다라고 하는 부담감을 가져요. 여전히 자신의 죄와 부패한 상태를 부끄러워하면서 자신이 너무나 죄악되기 때문에 그리스도가 나를 안 받아주실 거예요. 라는 말은 반대로 뭔지 아십니까? 베드로처럼 그 주님의 엄청난 사랑은 난 안 받을 거예요. 라는 말이 되는 겁니다. 이런 죄악되고 잘못된 생각에서 돌이켜야 돼요. 그리스도가 의롭고 경건한 사람이 아니라 죄악되고 불경건한 사람을 부르시고 의롭다 하시고 구원하러 오셨어요. 그분의 긍휼과 용서는 한이 없습니다. 우리에게 남겨진 과제가 뭔지 아십니까? 예수께서 죽기까지 동의되셔서 죽음으로 우리의 죄를 해결하신 그 성경을 받아들여야 돼요. 그리고 우리는 우리의 더럽고 부정한 발을 내밀을 수 있어야 됩니다. 즉 우리의 영혼의 더러움과 위선과 음란함과 마음의 모든 죄악이 묻어있는 우리의 영혼을 그에게 내밀 수 있어야 돼요. 그리스도만 이것을 씻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참되게 회개하고 그의 무궁한 사랑을 깨닫고 확신하며 그를 믿어야 합니다. 모든 죄인들을
모든 죄인들은 능히 예수를 믿을 수 있어요. 그만큼 그는 풍성합니다. 여러분들, 이것 또한 우리에게 옮겨져야 돼요. 여러분들, 예수께서 스스로 종이 되셔서 우리를 사랑하고 섬기신 목적이 뭘까요? 그 본을 보이시고 그 본을 따라 행하라고 하시는 궁극의 목적이 뭘까요? 그리스도께서 그렇게 낮아지셔서 우리를 사랑하시고 섬기셨던 궁극의 목적은 죄인들을 그리스도께로 인도하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이게 우리가 뒤따라야 될 사명이에요. 우리는 그저 낮아지는 것 자체, 섬기는 것 자체가 목적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그것은 불교에서 말하는 자기득도의 하나의 일종의 하나의 종류일 뿐이에요. 그리스도와 같이 되는 것, 그렇게 낮아지고 사랑하고 섬기는 이 목적은 특별한 목표를 향해 있어야 됩니다. 뭡니까? 영혼들을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는 것이에요. 기독교의 복음이 전파되는 가장 큰 수단이 뭔지 아십니까? 사랑과 섬김이에요. 누군가는 자신의 직장에서 그리고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시간과 물질을 이 목적을 위해 사용합니다. 그리고 누군가는 자신의 전 인생을 하나님께 드려 그리스도를 알지 못하는 민족에게 찾아가 복음을 전합니다. 희생과 죽음으로 그들을 섬기는 것을 통해 그리스도의 복음은 전파됐어요. 이게 우리에게 삶이 옮겨줘야 돼요. 오늘 우리는 그리스도의 언약적 사랑을 받지요. 그 언약적 사랑은 말로만 하신 것이 아니라 그는 친히 실천하셨고 너희도 이와 같이 하라고 말씀하십니다. 먼저 여러분들이 그리스도와 같이 행하고자 하는 마음의 성향과 의지가 있는지 먼저 보십시오. 맞습니다. 그러나 나는 여전히 부족합니다. 그렇게 해야 되는 거 알고 그런 성향이 있지만 나는 순간순간 넘어지면서 율법주의에 걸려 넘어져서 상대방이 나에게 선을 베푸면 사랑하고 상대방이 어떤 조건을 갖추면 사랑합니다. 내가 어찌할까요? 성령의 도우심을 받으며 이 주님의 명령을 실천하십시오. 반대로 목사님 저는 그런 성향과 의지도 없어요. 그럴 마음이 없습니다. 라고 한다면 여러분들은 정말 회개하고 예수를 믿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심판이 머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